명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는 새해 인사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쁨,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 특별히 육체의 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라는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택함받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가서 심판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묘책,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아무 말, 아무 반응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이후로 120년 동안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한테 비웃음도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무시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신다고 하셨다,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다 외면했겠지요. 어쨌든 이 노아는 1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방주를 완성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으라 하신 방서 다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와 내 가족들은 방주에 올라타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정결한 짐승도 태우라, 부정한 짐승도 태우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굳이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우라 하셨을까? 정말 노아를 생각한다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방주 안에는 그냥 정결한 짐승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노아의 가족들만 태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도 2쌍씩 태우래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아담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실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것만 있었나요? 또 선악과도 그것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먹을 과일로, 먹을 나무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방주 안에도 정결한 짐승만 태우면 되지 부정한 짐승은 왜 태우셨라고 하셨을까?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을 주는 생명과만,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과일나무만 주시면 됐지 왜 선악과를 주시면서 굳이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너희들이 에덴에서의 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법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주지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는 에덴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와 생명과 이 두 가지 나무를 주셨고 다양한 과일 나무를 주셨던 것처럼 방주 안에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주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태우라고 하셨고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태우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태우면 선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정하다고 해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먹이를 주면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어떤 게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지요. 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죄악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과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염려스러운 일 만날 때 있지요. 그래서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힘의 능력에 덧입어서 강하게 될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발 앞에 비춰주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고요,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심령 속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낼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절 앞두고 고향을 찾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분별력을 갖고 내게로 왔도다. 너희는 깨어있는 자로다. 내가 너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안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속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아래 태우는 짐승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 돼지가 방주에 탔어요. 올라탔습니다. 노아가 태운 거지요. 근데 이 돼지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먹이를 참 많이 먹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매일매일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정결한 짐승에게만 주었을까? 아니요. 차별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어떤 짐승에게는 풀을 주었고 어떤 짐승에게는 곡식을 주었고 어떤 짐승에게는 과일을 주었어요. 그러나 고기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고기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는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구분하지 않고 먹이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을 태우고 노아로 하여금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먹이를 주며 배설물을 치우며 돌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악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를 말하지요. 그리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느냐? 엄밀히 따지면 좀 세분화시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악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고요.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닌 의인 또는 악인이 아닌 악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부으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때가 되었을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똑같이 임한다. 똑같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감싸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누가 탕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마귀의 자녀일지라도 세상의 자녀일지라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 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랐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오직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자격 있나요? 미워할 자격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덮어줄 수 없는 사람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에 네가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을 넣어서 노아로 하여금 돌보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늘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태웠죠.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는요 7대 2로 나뉘어요. 이것을 에덴 동산에다가 적용해 보니까는요, 에덴 동산에는 과일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네 임의대로 먹어라. 생명과도 주시면서 그러나 생명과는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 나아가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나무의 비율을 보니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과일 나무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선악과는 오직 한 그루예요. 한 그루. 만약에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정해 놓으시고 그 수천 가지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했다면은 아담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면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구분해 놔야 돼요.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한 그루의 열매만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수월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으니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죠. 선악과가 많은 나무 열매였다면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겠고 어떻게 그것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한 가지 계명만 주신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에게로 적용을 시켜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데 원래는 이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는 몽학선생이랍니다. 백성들은 율법도 지키질 못했지만 몽학선생으로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어요.
어떤 구절에서는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했는데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한 가지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랑의 배려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한 가지 계명만 주시는데, 제가 사랑의 계명만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는요, 613가지, 아니 그것보다 더 풍성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계명을 한 가지씩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가지 딱 집어서 부지런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세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만 주셔요. 항상 부정적인 말, 의심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각각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계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건건히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혈기가 많은 사람에게는 혈기를 버려야 된다, 화가 많은 사람에게는 화가 버려야 된다,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의심을 버려야 된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각각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배려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배려의 말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 가지 계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를 해내면 그 해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왜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망갔지요. 도망가다가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사르밧으로, 아람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이스라엘로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올 텐데 너는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공개해라. 사르밧 과부는요, 그 말을 별로 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의 종을 공개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준 말이 있지? 그러니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너는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도 내가 할 수 없는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화를 냈으면서도 안 할 것처럼 말을 하더니 했어요. 떡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내가 해낼 수 있는 말씀이므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배려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서 한 가지 계명만 주신다니까요. 나를 배려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주신다니까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말씀만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배려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감사로 아멘하여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5년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살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아스팔트 길을 걷게 될지 가시밭 길을 걷게 될지 돌짝밭을 걷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빠른 길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멀고 긴 길로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될지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과 이런 형편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스팔트 길을 걸어갈지라도 자갈밭을 걸어갈지라도 돌짝밭을 걸어갈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넓은 길을 갈지라도 항상 함께 걸어가시겠대요. 이것이 여러분 2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상황에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는 지킬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래, 내 상황에 내 현실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랑 실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힘쓰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지키고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져서 매 순간순간 힘을 얻고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25년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